주님께서 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신 적이 두 번 있으세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무덤 앞에서 막 우시는 모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실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그 해가 질 무렵에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실 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아직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유달리 분주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상을 또 보내고 있었고, 그 큰 도시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보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란스러움과 웅장한 가운데서 단 한 분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막 눈물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고요, 그 눈물에는 금세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 사실 어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받았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뭐 몇 명을 전도했다, 뭐 수십 명을 전도했다, 수백 명을 전도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영혼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 영혼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땅끝 해남까지 가갔고요, 그 어르신의 발을 닦으면서 이 어르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성도들이 다 울었다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영혼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고,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울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도시의 웅장한 형태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도시가 웅장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 안에 보면요, 속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네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절벽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조금 있으면 죽어갈 영혼들이 주님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도전받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새생명 축제 때 한 명 체면 삼아서 데려와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내가 전도하는 자의 역할로 삼아주셨는데 나 없으면 망한다 생각하고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꼭 나와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큰 부담을 주셨죠. 한 번 나와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잘 전달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저에게 안겨주셨는데, 일단 앉혀만 주십시오.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게 테니까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그날에 이 자리가 꽉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한번 앉혀만 주십시오, 저 자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어디 여행지를 가면 그 여행지 특색에 맞는 피리를 참 좋아해요. 잘 불지도 못하는데 단소도 좋아하고요.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도 베트남 민속악기라 그래서 뭐 싸우기라고 했나? 그 싸우기라는 악기를 제가 사왔어요. 뭐 리코더도 있고요, 또 아일랜드 휘슬이라고 해서 그거 다 사갖고 제가 집에 소장하고 있다가 좀 놔두면 등 긁는 데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피리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피리는 도구예요. 깨끗하게만 하면은 부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에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한번 채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필이고요, 리코더고 단소인데 부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영혼구령의 마음을 품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 망한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건 연약해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때로는 연약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우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어떤 멘탈이 약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했지만 우리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 빈 강정 같다.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겉은요, 예루살렘이 정말 그 황혼에 보면 아름답게 석양이 비치고 그 빛이 반사돼서 화려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 가운데 그 도시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고 화려한 도시의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영혼의 실상을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이 영혼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를 잠깐이라도 놓쳐본 경험이 있으세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몇 시간 잃어버려 보셨다거나. 제가 작년에 2024년 8월 달에 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미아 찾기 어떤 단체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미아 찾기 단체에서 송기룡 씨라는 분이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그런데 그 송기룡 씨가 어떤 분이냐면 1999년도에 평택의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딸을 찾아야 되잖아요. 25년 동안 찾으신 거예요. 25년 동안요. 현수막 여러 개 제작하면서 전단지 수천 장을 찍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딸 본 적 있냐고. 그 사람이 25년간 죽기 전까지 이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안 다녀본 곳이 없대요. 도서삼관, 낙도 안 다녀본 곳이 없이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1999년도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실감 때문에 2006년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 남편이 25년간 그렇게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25년간 찾다가 2024년도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못 찾는다. 어차피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죽었다는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 어디서 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든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딸을 찾아다니면서 이동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에서 노점 같은 장사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2009년도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이 자녀를 찾느냐, 상실감이 참 큰데 이 상실감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도 밤이면 밤마다 그 슬픔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 아니시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외에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선교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 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들과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자 그 가정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집이 있다 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을 방문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딱 누워 있는데요. 죽을 날에 받아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에요. 복수가 차서 배가 이만큼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그때 임산부 외에 그렇게 배가 부른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 선교사님 눈에 눈물이 토르르 흐르기 시작해요.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 선교사님 마음이 그랬대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 배에 복수가 차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가난한 집구석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가련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예수님을 모를 텐데, 지금 죽으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을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후루룩 흘렀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번지르르 하고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해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잃으면 안 될 텐데,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믿음에서 멀어진 가정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 때문에,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내 남편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면서까지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물이 빈약해서 그럴까요? 이번에 많이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숙박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오는 이유가 선물이 빈약해서 그럴까요? 어떤 교회 새생명 축제하는 거 보니까 경차를 걸더라고요. 저희도 경차 걸면 좀 될까요? 아닐 거예요. 될까요 또? 경차 걸면 우리도 경품에 좀 참여하고 싶을 텐데요. 아마 그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들었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모르죠. 자기가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요, 예수 안 믿는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긴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몰라요. 평화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평화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분을 알아보질 못하고요, 평화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진리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파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좀 늦게 귀가를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이 아버지가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좀 일찍 돌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겠다 해서 일찍 이제 통닭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 왔다 하니까 아이들이 네 오셨어요 하고서 지금 중요한 때니까 말 걸지 말래요. 지금 게임에서 아이들한테 게임이 중요할 때 말 걸면 아이들이 짜증낼 때가 있거든요. 그 게임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 걸면 안 된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문을 조용히 닫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온 줄도 모르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상태가 딱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와 계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와 계셨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눈앞에 누가 온 줄도 모르고 평화이신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그거를 모르는 채로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될 줄도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래요.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다가 알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몰두해서 살다가 모른 채로 죽어갔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도에도 사람들이 지금 가야겠다, 바로 다음 주에 내가 가야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비슷한 예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두 가지가 터졌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미국이 이제 오키나와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일본을 완전히 끝장내야 되겠다 해서 본토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45년 8월 3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삐라를 뿌려요. 삐라,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십시오. 50km 반경 이외로 벗어나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이 삐라를 받으면 우리 같았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삐라가 비단 이번 한 번만 뿌려진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계속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전시 상황 가운데서 평상시에도 삐라는 계속 뿌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삐라를 보고서 뿌리던 거 또 뿌리네 해갖고 도망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가 마침내 8월 6일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그때 히로시마 인구는 34만 명이었는데 무려 14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나가사키 인구가 27만 명 정도 됐는데 7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 폭탄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가 바로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을 몰라요.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내 영혼에 심각한 기근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몰두해 있으니까, 지금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과제로 내가 매몰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해서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돌아보지를 않는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 눈물은 그러니까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제발 좀 이 무지에서 눈 좀 떴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하나님이 없이는 네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될 때예요. 지금 당신이 모르셔서 그런데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한 번만 좀 나와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돌아와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보살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프스코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방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 보살핌 받는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비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비단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살핌의 날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일삼았죠. 그리고 오늘도 많은 영혼이 그 방문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보살핌의 날이 계속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2001년에 9월 11일 아주 중대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바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건물을 탈출해 나가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발신자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지금 급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해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20통, 부재중 전화가 무려 20통 찍혀 있었다 합니다. 남자는 결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남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그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메시지로 들었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해서 그 전화를 거는 발신자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혼에게 계속 보살핌의 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계속 외면하는 가운데 있어도, 거절하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두드리는 도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거든요.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살핌의 날을 그 사람에게 계속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살핌의 날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환경 보고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 보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 감정적인 기분 때문에 그 보살핌의 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참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아주 오래된 신앙 얘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장난 아닌 사람도 있고 장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참 심각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외면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온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드려서 찾아오셨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가 그 두드림을 받을 시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듯이, 계속 보살핌의 날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가 보살핌의 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진왜란 때 한 장군으로부터 시작해갖고 350년간 이 최부자의 명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보통 부자는 몇 대면 망한다 그러죠? 오래 가도 3대면 3대 가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집안은요, 3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와 명예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주 최부자 씨 집안 수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방 백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자. 우리 집안 사방 백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일본군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최부자 집을 약탈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무기 들고 그 집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방 백리 가운데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는 참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동네 권능교회에 부임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천안시 직산읍 선거읍 지역에 영혼 구원하는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제가 좀 꿈이 커졌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안에 목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안시의 영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최부자 씨가 사방백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네이버 지도에서 계산해 봤어요. 우리 교회로부터 백리면 얼마나 되나? 백리가 1리가 한 400m 되더라고요. 백리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80km예요. 제가 그거 봤더니 천안시 전역을 포함하고 위로는 수원까지 포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세속적인 야망을 품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부자 씨 수칙 중에 하나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자였다면 우리 교회가 이 영혼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서 영혼 죽어가는 일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눈물 되게 하시고요, 그 눈물이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자세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